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로 2장 5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복 주신 날에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저희들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성경론을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을 살았다는 거, 성경이 살아있다는 거,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요. 모든 기독교 교회사에서 증거가 됐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자체도 말씀이니까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겠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자체가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의 자기 가신성이라고 해요. 자기 가신성. 성경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요. 주님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 저에게 주실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요. 이게 마음에 울리죠. 감동으로 울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런 일들은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경이 증거를 해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예.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신약의 성경 말씀들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잘못된 율법,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몰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성경한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해석성이라고 그래요. 또요. 신학적으로는 자기 해석성. 성경이 자기 자신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은 골로새서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이나 골로새서 말씀을 이게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큰 서신이고 큰 쌍둥이고 골로새서가 작은 쌍둥이다 이래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를 저희가 잘 봐서 알지만은요, 에베소서도 굉장히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인데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말을 했어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를 더 많이 얘기했고, 골로새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를 같이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론에 교과서라고 말해야겠죠? 예. 기독론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뭐예요?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골로새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골로새서가 사도 바울이 또 성령께서 어떻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가요? 그걸 지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요. 성경은 계시로 된 겁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헬라어 계시로 됐다. 그 말 뭐냐? 감춰졌던 드러났다는 거, 덮었던 것이 드러났다는 거, 밝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그러니까 이 드러내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 창조를 세상을 우리 인간을 드러내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 철학이나 세상에서 어떠한 사상들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 뭐요?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보고 하면서 어떠한 지혜,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어떠한 지혜의 말씀, 그렇게 격언이라고 그러겠죠. 격언, 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가르치기도 하고요. 이름으로 또 정립도 하고요. 그러는데 그건 다 인간들이 자기가 경험해서 생각해서 옳다고 자기 기준에 옳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했고 사람들한테 가르쳤고, 이제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경교히 만들어낼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계시로 그래요. 계시로 가르쳐 주셨다, 계시로 드러났다, 자꾸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또 말씀의 종교 전에 뭐예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계시, 성경 말씀 계시라는 것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갈라디아서부터요. 갈라디아서부터 1장 11절 12절이죠. 주보에도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많이 주보에다 많이 넣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이요. 1장 11절 1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렇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지금 뭐가요? 갈라디아에서 말씀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죠. 예.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래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래서 알아듣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은 듣나니 알고 따라온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에 비유해서 목자이신 예수님 그 목자의 음성을 그 양은 안다는 거예요. 알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죄로 간영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따르기가 쉽지 않겠죠. 이 십자가를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데 세상의 정과 욕심을 다 버리고요. 쉽냐고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음성이 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이 땅에서 이제 행하는 것이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 성화를 거룩함을 이뤄나갈 때 성화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 안에서요.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예요. 절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이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마태복음 가서 좀 보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이요. 마태복음 11장이요. 마태복음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였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요.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누구예요? 우리들이요. 설림교회 성도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지금요. 이제 지식적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그노시스예요. 이 그노시스인데
그노시스는 뭐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요. 이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알지만은 경험적으로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야다라고요. 구약에서 아담이 하와를 동침함에 하와와 동침함에 그렇죠. 동침하여 저기를 가인을 낳았죠. 근데 그 동침하다 그 단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친밀하게 안다 그 단어예요. 이 성경에서 지금 안다, 알미라.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그노시스를 또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런 뭐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게 그노시스 영지주의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써있잖아 알잖아. 이게 또 이단들이 지금 많이들 따라서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기록된 거 알면 되지. 그리고 우리만 안다는 거예요. 대부분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래요. 자기네들만 안다고 자꾸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뭐 하죠?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지금 안다고 그러는데 안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연약한 죄인이 죽을 몸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으면서 말도 안 되죠.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아버지만 아들을 알죠.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안단 말이에요. 또 아들 때문에.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그럼 아버지를 아니까 다인적으로 누구를 알아요? 그 아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그 아들을 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는 그 아들도 있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아버지가 있다. 삼위일체 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이 지금 교리를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요한 1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알면은 그 아들을 안다. 근데 아버지는 인정을 하고 아들을 인정을 안 해요. 그 어떻게 돼?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유대교가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철석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그 아들은 안 믿어요. 그게 유대교란 말이에요. 이슬람교.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이 자기네들 조상이라고 그래 서로. 유대교하고 이슬람교가 그러죠. 자기네들도 장자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는데 아들을 몰라요. 절대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계시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자기의 사랑과 공의 그것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확증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로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가장 극명하게 드러냈죠. 성경에서도 드러내셨지만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쭉 창조하시고 그렇죠. 은혜로우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런 것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성경을 받는 자 외에는 성령이 임한 자 외에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저자시잖아요. 그래서 이 신적 비밀이에요. 신비가 비밀이 신적 비밀입니다. 이제 비밀이 미스테리온이죠. 이제 영어로 미스테리온,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그 비밀이 신비라는 뜻이에요. 신비, 비밀 이게 뭐냐? 신의 비밀이요. 신적 비밀 그 말이에요. 그 드러내셔야 계시로 드러내셔야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요. 절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자 알아라. 그리고 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리스도인들만, 성령이 임한 자들만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뜻을. 이걸 지금요, 이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알면 다 알지. 그렇죠. 어느 정도는 알죠. 읽을 줄 아니까. 그렇지만 그 뜻들은 다 모른단 말이에요. 뭐 세상도 인정을 하지만은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아직도 해석을 잘 못하고 해석이 분분한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은 교회사를 볼 때 그대로 남겨둬야 돼요. 억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그래요. 때가 되면 그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시는데 알려주시는데 점진적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조금씩 이사야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에서도 다니엘서에서도. 그러면서 계속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에 와서 십자가 위에서 밝히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환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그걸 읽기는요. 아, 다 이루었다고 그러네. 뭘 다 이루었을까? 모르죠. 어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뭘 다 이루었는 것을.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 계획하신 것.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게 창조하실 것이며 인간을 어떻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인간들을 짓고 그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오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몸으로 새 창조 완전한 영화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그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도 잘 모르는데요. 뭐 세상 사람들이 알겠어요?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데요. 이건 분명합니다. 너무너무 칼빈 목사님도 다 어거스틴 때부터 다 가르치던 거예요. 다 교회에서 다 너무나 그냥 명확하게 가르치던 것이기 때문에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성경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뭐예요? 경험적으로 알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의 관계로 아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알듯이요.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교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목수 청년 세상 사람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교제적으로 아주 친근히 관계적으로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제자가요. 저기를 했죠. 이 신앙 고백을 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것은 뭐예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못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못 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못 하는데 그 성령께서 쓰신 것이 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제2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임한 자들만 알고 계시를 받은 자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 똑똑한 사람들, 박사학위 몇 개씩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그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지식적인 거에 개혁주의 이 신실한 분들이 또 이런 대적을 해줬어야 되는데 대적을 못했어요. 또 왜냐하면 그런 지식적인 거에 눌린 거예요. 그러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엄청난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 뭐가 잘못됐네 잘 됐네 하면서 그 고등비평가들이요. 그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책을 냈고 그것 가지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그만큼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성경론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단은 아니지만요.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위태롭게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입을 막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요. 그런 잘못된 지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시간이 100년 지나서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저 칼바르트, 우리 달력에 있는 저 칼바르트의 기도에서 칼바르트가 신정통주의죠. 저 자유주의 신학의 뭐예요? 에밀 브루너하고요. 아주 그냥 최고의 권위자들이었었죠. 근데 에밀 브루너하고도 칼바르트가 이제 그 성경론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로마서 1장 말씀 때문에 이제 둘이 갈라졌는데 그 자유주의의 원자폭탄을 터뜨린 게 저 칼바르트예요. 자기가 그 안에 있다가 그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인도하는데요. 가르치는데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은혜가 교회에 임하지 않죠.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성경론도 잘못되어 있지. 교회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게 교회고 그런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에서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는데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연히 못 해먹는 거예요. 힘들어서. 칼바르트가 그걸 알고 아니다. 자유주의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인 것보다는 목회적인 자기가 체험을 해보니까요. 목회를 직접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성령께서 진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시고 만지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성령께서 뭐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고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말해줘서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한 말이 그거예요. 갈라디아에서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성경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 맹자하고 부처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 대열했다, 반열했다 올려놓고는 누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했냐, 누가 더 인간한테 인간을 이롭게 했냐, 그런 저기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몰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냐 해서 그리스도는 죄를 모르고 거듭나지도 못하지만 죄를 모르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런 말을 절대 못하죠. 그런 말을 읽으면 뭔 말인가도 모르고요. 자 이제 다시요. 이제 골로새서 가서요. 본문 골로새서요. 골로새서 가서 저는 이제 24절이요. 골로새서 1장 24절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의 괴로움이에요. 그 위에 이제 다 지금 1장 3절부터 쭉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13절에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면서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리 않고 죄사함을 받았도다. 이 복음을 지금 말하잖아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17절도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복음을 지금 쭉 말하잖아요. 아버지 하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화목,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지금 1장에서 지금 말한 22절까지 지금 말한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고 이런 것이 이 복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자식이 잘 되고 떼돈을 벌고 그게 아니라 그건 복음이 아니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이 복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에서 그러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고요. 포용해야 할 대상인데 이 교회 안에 이단들 있죠. 이단들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무너뜨리는 불신자들보다 더한 죄를 짓는 자들 있죠. 교회 안에서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 아들이요. 그런 세상에도 없는 그런 간음을 교회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단하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죄들을 짓고 있는 그런 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이요 굉장히 여기에 다루십니다. 그냥 끝을 보셔요. 그냥 끝내버리십니다. 이 복음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안에 함께 섰고 이 복음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지금요. 1장에서 쭉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렇죠? 복음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복음 전하는데 괴롭습니다. 사도 바울 괴로운 거 말로 못하죠. 잠 못 잤죠, 굶죠, 헐벗었죠, 매 맞죠, 40에 하는데 가만매를 맞죠. 유대인들한테 맞았어요. 맞죠. 강에서 죽을 뻔, 바다에서 죽을 뻔했죠.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고난이 괴로움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말로 전한다는 거 이거 이전에 뭐예요? 내가 이 복음대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내는 거 그렇죠? 성화를 이뤄 나가는 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먼저 전하는 것이 뭐예요?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게 베드로전서에서 또 나오죠. 예.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 말로 전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정확하게 바른 말씀이죠. 그렇죠?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살아내지도 않고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안 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복 받아요 그러니까 로또 맞는 줄 알고 나오잖아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그러죠? 이루려 하려 함이라. 전파하려고 하려 함이라. 남김없이 전파하려고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 일꾼 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요.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 신적 비밀입니다.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우리가 신비롭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만대와 만대로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창조가 뭐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들이요. 지금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돼가지고요. 교회 지금 들어와 있는데 각 교회마다 그냥 그 유대인들이요.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 그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교회 안에 다들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에베소 갈라디아 교회 다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다 그런 자들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구약에서부터 얘네들 민족주의죠. 잘못된 선민사상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의 구원을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출애굽 때부터요. 수단 잡족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거기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유월절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단 잡족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요. 이집트 사람들도 아니지만은 다른 데서 이집트가 그때 가장 번성했을 때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 지금 유대인의 그 유월절을요. 그 피를 묻히고 그 저기를 해서 그 살아남은 자들 수단 잡족이 함께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 그 이민족들도 똑같은 주님의 법으로 율법으로 다스려진다. 할례도 똑같이 동일하게 받고 동일하게 대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또 말씀하지만 모든 민족들이요. 그 뭐예요? 일본 사람도 북한 사람도 전 세계 각지에 있는 피부가 검은 사람, 노란 사람, 하얀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거라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는 다들 이방인들을 특히 헬라인들, 로마인들을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뭐요? 핍박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는데 그 육체적인 것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저거 일본 놈이. 여기 교회 안에서 이런 거 똑같아요. 지금 한국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그 누구예요? 그 어떤 목사, 웃기는 목사가 TV에 나와서 설교 잘하죠. 10년을 넘게요. 아싸 이가면서요. 일본 놈들 하면서 막 일본 놈들 저것들은 어쩌고 저쩌고 막 그게 뭐예요? 그게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주의.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거야. 기독교를 민족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신을 만들어놔요.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에 그냥 한국의 예수 그리스도. 절대 일본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 하면서 막 그것들을 말이세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설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송이 되고 있어요. 10년을 넘게요. 말도 안 되죠. 그게 요나란 말이에요. 구약의 요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기 한 니누에요. 멸망시킨 아수르 니누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랬더니 안 가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가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저것들 일본 놈들 내가 다 저긴 해도 일본 놈들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것들이 지금 어이가 없죠.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요. 근데 지금 이때도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도 아직 복음을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이방인들을 막 저기를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안 된다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이방인들한테도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지켜야 된다, 뭐 지켜야 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그러고 갈라디아, 골로새 지금 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들보다 이방인들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아 니네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진 애들이냐. 바벨론으로 그래서 끌려갔잖냐. 율법을 받아놓고도 니네는 그래놓고 니네들 선민사상 니네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절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뺏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됐어도 아직 복음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에베소서에 쭉 나와 있잖아요. 2장이에요. 이방인들하고 그 막힌 담을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막힌 담을 헐고 십자가로 헐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한 사람이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우리가 글을 전파합니다. 다른 걸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글을 전파한다는 게 뭐예요? 이 복음, 그 복음. 지금 골로새서 1장에서 지금 하신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글을 전파한다는 것,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 주님을 따르면서 먼저 이 산상수훈을 생각하고 팔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부터 생각하고 창조를 생각하고 부활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팔복,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성화요 이런 것들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속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 하면서요.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것이 지금 1장 13절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13절부터 쭉 22절까지요. 이 복음이요. 그래서 글을 전파한다는 것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을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신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과 먼저 나셨고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하늘과 땅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 왕권들과 주권자 통치자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나 그냥 이런 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지금 전도한다고 너무나 많이 전도를 했죠. 근데 또 성도님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가르치 배우들 안 했으니 이걸 전할 수 있겠냐고요. 배운 것이 뭐예요? 맨 올라가서 성경 한 구절 읽고는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40일간 작정 기도하고 헌금을 1,000만 원을 냈더니 아들이 삼성에 들어갔네. 아 이런 소리 나오고 저쪽 대천에 어디 교회 장로님이 버스 기사 했었는데 멋이 어찌고 저찌고 헌금을 내고 어찌고 저찌고 가지고 배를 사가지고 어찌고 저찌고 했더니 뭐 방어가 막 몇백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매덕을 벌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맨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 예수님 믿고 헌금 많이 하고 화장 청소하고 막 구주님 교회에서 하면은 아 당연히 주님께서 당연히 수고하는데 그걸 안 해주시겠냐고요.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런 의도를 알면서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 아니 아버지한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한테 무슨 뭐 저기 돈을 더 받으려고 무엇을 어찌려고 막 무엇을 해. 벌써 그 마음 심보부터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주셔요. 이제만 계속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것만 몇십 년을 말하고 있고 복음은 이걸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요. 지금 우리 보고 지금 무엇을 잘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 이전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고 이것부터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이게 각 사람인데 원래는 판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시작이면 각 사람 한 사람이에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이요. 예, 훌륭하게 주님 앞에서 열매 맺으신 분이시죠. 그분이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이 말씀 가지고 그 목회 철학 그 제자 훈련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1 제자 훈련이요. 오카노 목사님하고 하영조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는 있는데 친구같이 지냈죠. 근데 하영조 목사님도 윤복희 권사님 아시죠? 윤복희 여러분 아는 윤복희 권사님이요. 1:1 성경 공부를 1:1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오카노 목사님도 1:1 성경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1:1 성경 공부.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하나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 성경 공부 1:1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뒤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요. 그러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한다, 알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론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잖아요.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먼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각 사람을 가르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단어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이건 사도들만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이 수고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누구한테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있어야 되는 일이고요. 각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구나,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아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그 역사를 따라서, 그 행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해 내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한 영혼이 이 세상보다 더 크다, 더 소중하다 하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이 구원하시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쓰임을 받는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2장 1절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죠. 지금 다른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몇 번 죽을 뻔하고, 나중에는 죽기 직전에 옥살이 하면서 옷 하나가 없어가지고요, 디모데야 그 저기에서 저 가보의 집 있죠, 거기서 옷 좀 옷 좀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읽고 복음을 쉽사리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 의미를 바로 안다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내 일이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어찌고 저찌고 했더니 떼돈을 보고 막 부자가 됐네. 그럼 바울은 뭐예요 그러면? 완전 저주받은 사람이네. 장가도 안 가고 장가도 못 가고.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어떤 다른 종교 어떤 비교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안 되지만 다른 종교와 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게,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그럼 저희들도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돈 벌려고 힘을 악착같이 쓰는 게 아니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냥 아주 진이 빠질 정도로 수고한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될 정도로요. 이런 말씀을 읽고 거룩한 부담감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와야 됩니다. 올 수밖에 없고요.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읽게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복음 전함에 대한 부담감이 내 마음 안에 안 생긴다, 심각한 겁니다. 자기 자신 돌아봐야 돼요. 이런 말씀 읽으면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 진리인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지식이 있어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 헛것들이고 다 불태워서 없앨 것인데요. 그게 당분간 사는 동안, 지구가 있는 동안 100년이고 200년이고 진리일 수 있어요. 어떤 지식이나 어떤 분야에서. 그거 다 불태울 것입니다. 그럼 그때 되면 진리가 아닌 거라치란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5절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죠? 그래서 기쁨 나옵니다. 빌립보서에서 기쁨. 예.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을 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 돕고, 요한일서에서 나오잖아요. 어떠한 핍박, 환난 속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그것을 보고 이 사도들이, 성도들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요. 차 샀다고 기쁘고 이게 아니라요. 지금 아파트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걸 보면은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기뻐요. 다른 것만 기뻐요. 어찌자는 거야.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기쁨이 내 삶에 가득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왔더니 막 예수님도 막 성령으로 기뻐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랬더니 너희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지팡이도 멋이 들고 나가지 아무것도 빈털터리 제자들이요. 그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이게 기쁘다는 거요. 요즘 사람들은 어찌 겠어요? 지금요 교회 안에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이렇게 됐지만은 그 사람들 만약에요 돈 10원도 안 줬어 봐요. 그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나 저기가 절대 안 합니다. 그 드러났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병 고쳐주려니까 돈 먼저 1000만 원 가져오라. 뭐 이제 처음에는 병을 고쳐주고 돈을 주니까 돈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나 좀 심각하게 말하나요? 근데 심각해요. 그 뒤에는 이제 돈 먼저 가져와라. 병 고쳐주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기도원에서 할렐루야 기도원이 뭐 그래서 다들 그렇게 엄청나게 그냥 다 드러났잖아요. 얼마나 드러났어요. 병이 안 고쳐지니까 막 상처난들을 막 쥐어 파가지고는 거기에 또 병균이 막 세균이 저기 돼가지고 더 막 사람이 더 아프고 악화되고 막 자기가 고치니까 그래요. 성령께서 고쳐야 되는데 고쳐주시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고쳤거든요. 그게 안 고치니까 막 쥐어 파는 거예요 막. 내가 가까운 분 우리 전사분 한 분도 있어요. 다리가 저리시는 분이에요.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소아마비인가 그랬었는데 그것을 가서 고쳐준다고 그때 할렐루야 기도원요. 광주에 얼마나 유명했어요. 전국적으로. 거기 생수 물 떠가는데 물도 한 통에 막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걸 저기 한다고 막 여기를 후배 파가지고요. 그 흉터가 손톱으로 파가지고 손톱 흉터는 오래 가잖아요. 손톱으로 파가지고 흉터가 그대로 있다니까. 세상에. 얼마나 후배 팠는 거야. 다리가 이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는 그냥 계속 후배 파는 거야. 결국에는 저기 걸리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다 그냥 손톱으로 다 후배 파놨을 거란 말이야. 아픈 사람들이요. 배가 그냥 간이 아프다면 거기 그냥 싹 후배 파놓고 구미호가 사람 저기 해가지고 간 빼먹듯이요. 빼먹지는 않지만 그걸 후배 판다니까요. 그 사람 들어앉아서 봐요. 절대 안 합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요. 힘들어서. 돈 때문에 한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너무나 부작용이 너무나 심해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그런 은사주의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와요. 마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놀라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이 영세 전에, 세상이 창조 전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되셨고, 놀라워합니다. 신비롭고요. 그리고 기쁘고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계시로 된 겁니다. 계시로 된 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느냐. 이 인간의 몸은 악한데, 더러운데, 영지주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더러우니까. 이단들이 있었어요. 케린투스죠. 얘네들. 그 신비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셔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성경을 쭉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같이 신비로운 게 어디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이 굳건한 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 그거 서로 격려하고 서로한테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기쁘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것이 기쁜 게 아니라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